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쉼 혹은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카페 이름 중에 로뎀 카페 혹은 로뎀나무 카페라고 하는 이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로뎀나무 자체는 사실 쉼, 회복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비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게 되자 결과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인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에 잠시 맡겨두고 본인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가 이 로뎀나무와 같은 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자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역시나 등장하는구나 알게 되고요. 또 욥기 말씀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이 대사리 뿌리가 로뎀나무 뿌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의 열매는 독이 있어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이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는 얼마나 쓰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로뎀나무의 뿌리, 대사리 나무의 뿌리를 먹을 정도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뎀나무의 이런 비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변화를 기대했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어떤 회복으로 나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있었을 거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우유부단하고 그 아내 이세벨 여왕은 더욱 포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상황으로 역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과 그 추격대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예전보다 더 악화된 현실을 엘리야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엘리야를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작은 도움의 손길조차 없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큰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영적 침체와 이 탈진이 찾아오게 되는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묵상하며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성도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의 짧은 20여 년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한 가지 아쉬움 혹은 한계가 있다면 성도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될 때, 더군다나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비견할 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나의 노력, 나의 최선, 나의 수고를 한들 성도님들이 과연 변할까? 라고 하는 것이 누적이 되면 무엇으로 찾아온다고요? 영적인 침체와 탈진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엘리야는 결국 이세벨의 칼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 로뎀나무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심정은 비참하죠. 함께 읽었던 표현처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는 겁니다. 넉넉하다는 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enough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러하니 더 이상 저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안타까운 엘리야의 심정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건 쉼과 회복 이전에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구나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부름추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바꿔보면 이 대사리 나무, 욥기에 등장했던 이 대사리 나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대사리 나무, 로뎀나무는 마치 이런 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뎀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죠. 이 팔레스타인은 낮에 35도에서 40도까지 고온 건조한데 이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낮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직분자는 아니실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로뎀나무 아래에 두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악화, 또 누군가에게는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로뎀나무 아래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틈을 타 역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머리에 둥지 트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건 막을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머리 툭툭 털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둥지를 틀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은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늪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회복을 시작해 주실까요?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만 아뢰고 있는, 정말 성정이 우리와 동일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을 어루어 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회복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육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고 쉬라 라고 하는 말들을 반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구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이 맛있을까요? 그냥 떡이 맛있을까요? 예전에 좀 드셔보셨나 봐요. 숯불에 구운 떡이 맛있는 이유는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맛과 향기가 배어서 흔히 말하는 풍미가 있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게 되면 좀 더 심신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을 사왔을까요? 숯불을 피워서 이 떡을 구웠을까요? 사왔을까요? 직접 숯불을 피웠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왔다기보다는 숯불을 피워 떡을 구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질문, 그 숯불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부는 좀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숯불을 만든 나무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똑똑하시네요. 로뎀나무였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는 비참함의 상징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 쓸모없는 나무를 숯불을 만들어 떡을 구워 엘리야의 심신의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도리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6절 후반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팔자가 좋죠. 먹고 마시고 눕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마시고 눕고. 이 회복에는, 이런 어떤 심신의 회복에는 시간과 먹을거리와 쉼이 필요하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고온 건조해서 햇볕이 따갑지만 밤에는 춥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 찬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온기 가운데 자야 회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숯불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자신이 자야 되는 곳에 모래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넣고 다시 모래를 덮은 다음에 천을 깔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는 비참함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로뎀나무는 심신이 지친 엘리야를 회복하는 첫 번째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엘리야는 조금씩 느끼며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특징은 영적 회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번 더 먹으라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영적 회복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복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에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없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노라 고백하지 않을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를 비참한 영적 감옥에 가두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기억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적이 있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영적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떡이 무엇입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먹인 게 떡이었어요. 까마귀가 떡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지. 가뭄 가운데 이겨냈던 사건의 시작도 떡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불이 하늘에서 내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선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걸어가 하나님의 산이라 일컫는 호렙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하듯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입장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의 열심이 유별한 거 아시죠? 저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의 생명을 빼앗는 그조차도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엘리야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되지 않는 그의 상황과 환경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명의 회복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함께하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함께하지 않고, 그렇죠,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함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하던 엘리야를 향해 몇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을 주시죠. 엘리야야, 내가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라 말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군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침체와 탈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자꾸만 이런 감정의 렌즈로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죠. 그러다 보면 시야는 좁아지고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땅으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어주시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끝났다라고 하는 비참함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는 비로소 새롭게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회복이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가장 먼저 변화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아합왕이 우유부단하고 질책하고, 이세벨은 포악해 전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변화의 시작, 그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엘리야, 너로부터 시작이 되면 돼. 너에게 맡겨준 사명만 감당하면 돼. 그 나머지 결과와 변화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게 됩니까?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예후를 만나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우유부단하던 아합이 아니라 이제는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거든 기름을 부어라. 너의 사역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과 목표와 변화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무엇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앞에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초반에 등장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근처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며 힘을 내게 하셨고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욥도 로뎀 나무 쓴뿌리를 먹어야 되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다른 복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로뎀 나무 아래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과 환경,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있을지라도 그 로뎀 나무 아래에 그 어려운 비참함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남대문교회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선물해 주었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삼계탕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매주일 국밥도 귀하지만 삼계탕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걸어가야지, 달려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삼계탕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 날 몇 분의 장로님들이 수시간을 이 생닭을 만지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과 손길이죠. 그것을 통해 힘을 내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그 소명, 그 사명의 길을 쫓아 걸어가며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오롯이 걸어가는,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